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교육시키셨죠.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불러서 또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부터 또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80이 된 노인을 불렀다. 이거는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 늙은 노인을 데려다가 뭐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소재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에게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애굽의 때가 벗겨질 때쯤 한 40년의 시간이 흘렀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 더 광야에서 머물게 되겠지만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느 자리든 어떤 환경이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 장인어른의 저기를 치고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딸의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의 것이죠. 근데 그 장인의 것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거고 더군다나 처가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것도 아니고 장인의 재산을 불려주는데. 그러나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성실하게 쳤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이 오늘의 수고와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내일은 오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좋게 살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대충 산다면
그건 별로 말이 안 맞는 거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산 결과가 내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오는 건 패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게 몸부림치는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무에 이제 불이 붙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죠,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나무에 불 붙었는데 안 탄다, 이거는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무에 붙으면 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게 참 타지 않는 이런 나무를 보면서 야, 이 나무는 무슨 특수 재질인가, 아니면 이거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나무라고 하는 그런 과의 나무예요. 이건 뭐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백향목과도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런 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다고요. 어제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 떨기나무를 보는데 자꾸 모세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실력은 있었겠죠. 근데 그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하나도 펼쳐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가살이 하면서 뭐 남자가 자기의 뜻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어요. 늘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장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즉, 광야에 너무나도 흔하게 굴러다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말라 있는 떨기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붙여주심으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모세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때, 이런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삶으로 앞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쓸모없는 존재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아무짝에 쓸모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사용될 수 있는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이렇게 불타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맡으려면 무언가 남다르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보다 좀 무언가 남들보다 특출난 게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완전히 비워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그냥 처가살이 하다가 늙어 죽을 그런 노인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내가 완전히 놓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떨기나무 같은 존재고 늘 가시가 있고 늘 상처가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렸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려야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드디어 물에서 건져지고, 모세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8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지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호렙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집트에 가면은 그렇게 불리우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낮에 서 있으면은요, 서 있지를 못해요. 맨발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눈앞에는 이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요, 이게 그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가끔 불이 붙어가지고 불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무가 타죠. 근데 이건 나무가 안 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고 갔더니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발 벗으면은요, 지금 모세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발바닥 뜨거워가지고 살이 다 익어가지고 완전히 화상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모세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지금 얼마나 뜨거운데 신발을 벗어요?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그래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죽어? 무엇으로부터 죽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발, 이 신발을 벗으면 죽는데요. 괜찮아. 세상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니 어쩌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 자신까지도 온전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의미랑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비워진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 비워진다는 게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내려놓아야지, 이것도 내려놓아야지 하고 내가 비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워지는 삶, 성경이 말하는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은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긴 내 자아가 없어요. 내가 뭘 내려놓고 내가 덜 내려놓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죠. 그리고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본격적인 여리고 정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또 동일하게 말한 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죽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자꾸 무언가 전술을 짜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지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통장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딘가 가서 비빌 언덕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비비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고, 그러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까지 왔는데도 신발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꾸 놓쳐요.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 보세요. 한번 쭉 보십시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포기가 되어질 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한 거 인정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막 이것저것 고민도 하고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마음은 뭘까? 그러면서 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리스트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그거는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그거 묻어두고 한 10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에 보려고 그래요. 내가 꿈꿨던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버릇없지만 교만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너와는 동행할 마음이 없다. 이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의미예요. 그리고 신을 벗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주인들은 이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종은요, 어려서부터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이 뜨거운 곳을 가도 뭐 이렇게 피해 다니거나 뭐 화상을 입으면 입었지, 그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마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을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 완전히 죽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내 종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지 않아요.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신발 없이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에 따라다니는 게 종의 삶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하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눈에 너무나도 쉽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뭐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이거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사실 목사들 아니에요? 무슨 방송에 설교해준다고 그러면 돈 헌금해주면서 내 방송 좀 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왜 이 시간에 편성되냐고 그러고,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 방송에서 뺐다가 왜 내 방송 빼냐고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난리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아마 놀라실걸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데 신발 벗는 신용만 하고 그 신발 신고 내가 원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빙자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이 끝은 어떻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에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염소의 자리에 앉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가림해서 신발 벗는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다니는 척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생을
이게 내어놓으라.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군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빼신 거예요. 이제 그 부르짖음 가운데 들을 만큼 들었다. 내가 학대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준비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준비가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80년이 지났어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울부짖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근거는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까먹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사역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 편리하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그 근거가 되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구원을 그걸 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식들이 늘었어요. 가다 보니까 소유가 늘었어요. 아유 가진 뭘 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잘 드려야지 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 점점 내가 비대해지는 줄도 모르고 가면서 점점 내가 부패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어떤 악기를 쓰나 어떤 찬양을 부르나 어떤 설교를 하나 마치 연극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서, 아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삶,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야 이게 나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가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 안에 이 애굽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가겠습니까? 나 거기 가면 죽어요. 나 거기 가면 지명수배자 됐기 때문에 나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지금 타지 않는 나무를 봤잖아. 너 지금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 내가 그동안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려줬잖아. 이 하나님이 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들려주셨음에도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겸손한 모세의 모습이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을 읽어가면서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의 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여기 갑니까?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핑계예요. 변명입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이 꼭 가가지고 큰 일을 할 사람, 눈앞에 기적 보여주고 이런 사람만 포기하지 않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보혈로 점 찍은 자들,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내 거야라고 찜해놓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내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아닌, 입술로만 아닌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끝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메마른 이 가시덤불과도 같은, 메마른 이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는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